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흔들리겠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세상을 사는 처세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서 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통해 나의 벌거벗었음을 알고 그분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동방박사 곧 지혜자인 것입니다. 반면 세상의 박사학위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미련한 자요, 한마디로 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7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잠언의 말씀은 겉으로만 보면 선진들의 삶의 지혜를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세상의 격언이나 속담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가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혜인 잠언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지요. 잠언의 궁극적인 도달 지점은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 곧 생명이니까요. 이것은 잠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있는 시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감정만을 노래한 것이 아닌 구원을 노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도 겉의 것이 아닌 속 곧 언약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이렇게 하니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말이지. 솔로몬이 3천 잠언을 말하며 아들들에게 교훈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아비의 말을 들었을까요?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10지파의 두령들과 함께 찾아와 자기들의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왕을 잘 섬기겠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그 요구를 들어줍니까? 아닙니다. 나이 많은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그의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물론 그로 인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요. 솔로몬의 말 곧 아비의 교훈을 아들이 듣지 않았던 것이지요. 만약 잠언을 이렇게만 보게 된다면, 아비가 아들을 교육하는 이렇게만 보게 된다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직접 가르친 아들도 듣지 않았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그것도 듣지 않았는데. 그러기에 여기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혜학교의 선생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누가 머리에 관을 써죠? 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곧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가 된다는 말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되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잠언을 잘 듣게 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사도 바울 또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말해 머리에 관을 씌웠다는 말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의 머리에 이 그리스도라는 관이 씌어져 있고 여러분의 목에 이 그리스도의 금사슬이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 여러분 머리에 그리스도의 관을 쓰고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도가 은혜 아래 거하며 감사함으로만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가 성령의 법을 쫓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누가 싫어하죠? 자기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요동을 치는 것이지요. 마치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자 하만이 죽이려고 난리를 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자 귀신들이 요동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율법에 젖어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난리쳤던 것 아닙니까? 10절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성도에게 있어 악한 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빈 그물만 내리게 되는 것이요 허공의 펀치만 뻗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을 하면 달밤에 체조하는 격이지. 왜 교회에서 삐지고 불평하고 시험 드는 줄 압니까?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런 겁니다. 바로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을 내가 쫓았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너 때문이야를 외치며 남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혀 지옥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바깥 어둠에서 울며 일을 가는 것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다면 웨이크업!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니까요. 육신의 생각의 메인자를 찔러 깨워 은혜 안으로 이끌어내는 것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악한 자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자. 누가 한 말이죠? 바로 죄 없는 자를 죽이려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지. 율법에서 난 스스로의 의로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들의 실체는 왕이 아니라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탐욕의 종, 사망과 마귀의 종 말이지요. 혹시 우리도 은혜 안에 거하다가 이 악한 자의 소리에
내 속에서 부르짖는 이 약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자기 감정, 자기 연민, 자기 착각에 빠져 씩씩거리는 것들 말입니다. 이 약한 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것 말이지요.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통쾌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내가 승리한 것 같고 모든 것을 얻을 것 같아 보이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말입니다. 아마 천하를 얻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아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겠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곧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죄 없는 자 예수를 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던가요? 영웅은커녕 왕따가 되고 떵떵거리며 살기는커녕 마음의 가책으로 인해 결국 자살하고 말지요. 받은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을 듣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유혹을 이기고 모든 시험 중에 있는 형제들을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요. 14절 15절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살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제비를 뽑아 전대 하나만 두자는 말은 빼앗은 물건을 공동 관리하자는 의미로 재산의 공유는 함께 결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평소 원수관계 됐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한패가 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패가 되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 시편 2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또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당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일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혹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런 악들이 엎드리고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이라는 악이 불평과 원망 그리고 서운함이라는 이런 악 말이지요. 또는 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 말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말이지. 그 결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잔치자리에 참석해 즐거워하는데 혼자만 바깥 어둠에서 울며 일을 가는 예복 입지 않은 자처럼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슬며시 들어와 있다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마음에 빈틈을 주지 마시고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마시고
이 새벽 빛 가운데로 나오므로 주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새롭게 단장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좀 나누며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움츠려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꾸 내 생각, 내 연민,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깨어남으로 다시 은혜의 옷을 입고 손을 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어 우리를 통해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정인의 삶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